청년의 때에 대학생 때는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제약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청년의 때에 큰 위치나 자리가 있을 수 없고, 또 청년의 때에 큰 돈이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그런 나이가 절대로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봐도 부모님도 가난하고, 또 내가 있는 학교에 가봐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들도 큰 부자도 없고, 교회도 와서 보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고, 작게 보이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가 우습게 여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딱 돌아보면 돈 가진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 보면 다 얼마씩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고, 전부 다. 그리고 진짜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 부모님 늘 돈 걱정하고, 사실 돈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돈 걱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아라. 요새 팔려갔어도 괜찮다. 팔려간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위치가 있겠어요? 자리가 있겠어요? 있는 거는 생명줄 하나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청년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사실상 교회 나와 있어도 뭐가 안 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신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들? 중직자들? 뭐야? 거기에 대한 불신앙과 염려가 다 그 눈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와 헌금관에 대해서는 틀린 생각하고 하게 되죠. 자, 돈 없는데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큰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 더 할 수 없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청년의 때는 이 얼마나 내가 언약 말씀을 제대로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도 어렵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데 내 경제는 늘 어렵다 그러고 절절매고 인생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을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염려는 결코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동안 내가 눈을 봐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다 안 되고 다 어려웠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자. 요거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예됩니다. 자리에 노예되고 돈에 노예돼서 안 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생각, 그 사상에 포로되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됐다, 포로됐다, 그냥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 자리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리고 생각의 포로가 딱 돼가지고요, 그것을 벗어내려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속국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꽁꽁 묶여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신관이 틀려졌는데, 교회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냔 말이에요. 이걸 갖다 성경은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다. 말씀 붙잡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음에 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는 무조건 다른 거 환경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아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왜? 살았고 활력,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여기는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도 보면 다 뭐 자리, 위치, 돈 이거 아직 벌 때가 아니거든요. 나가면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노예로 갔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왜요? 노예로 가서도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도 않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노예, 포로 속국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 먼저 누려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로마서 1장 여러분 그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진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의 주기를 원하시는가 보면 여러분 절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의 언약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 치유하는 의사다. 세상에 우리가 뭐 메스를 들고 수술은 못하지만 영적 치유, 답을 가진 하나님의 의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 대사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고 공부가 안 되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 못 가고 안 되고 월급이 작아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가지는 뭐예요? 자부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의식 생기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게 돼요, 나중에. 이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 그 속에 내가 있다, 자존심.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아무도 부자에게, 똑똑한 자에게 안 맡겨. 자긍심.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 청년의 때 이거 아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아는 우리 여기 초중고 랩런트들 일어나야 된다. 이거 오늘 들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급해지면 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지나가야 되고 대학교 지나가면 그때부터 막 교회 빠져먹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내 급한 상황과 환경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든 말든 콧빠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삼원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도 삼원을 하고 뭔 소리야? 뭐 적용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삼원을 그 말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 삼원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삶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도 그 현장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청년들은 조급할 거 없어요. 우리 세원이로부터 뭐 승재로부터 조급할 것도 없어요. 다 조급할 거 절대 없어요. 자부심 따라합시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게 거의 다 어디서 무너지냐? 현실과 내 상황 앞에 다 무너져요. 여지없이 무너져.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 보면 절반 이상 확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처지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파수꾼 영적 치유하는 의사 그리스도 삼정제의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 필요하냐? 서론. 여러분에게는 상처부터 빨리 치유해라. 우리에게는 가정의 가난과 배경 없는 것도 다 상처가 됩니다. 남들이 잘 쓰는 돈 바라보면 나에겐 그것도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일어난 이유가 바로 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상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냐? 개인적 상처 다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영적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 암은 도려내면 몇 년 더 살지만 이 암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아까도 이제 신관에 타격을 입어요. 하나님 이시도 겨우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제는 완전히 망조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 평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평생 갑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아니, 결정적 고난과 문제 앞에 이제 자기 상처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만 돈이 있었으면 이러면서 부모님 딱 들춰내는 거예요. 그 부모님 딱 만나서 얘야 오늘 집에 좀 가자. 그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 보는 눈치, 경멸하는 눈치로 막 눈으로. 그 다음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순간. 이게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든다. 사실은 이거에 따라 그릇 정해지거든요. 누가 말하면 팍 하고 이게 영적 문제이면서 그릇과 관계돼 있다. 맞아요? 이거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내 상처는 나를 인사 좀 하세요. 나를 그릇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든다. 어떻게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드냐 봤더니 열등의식 딱 갖게 만들고 비교의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열등과 비교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비교하면 내가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영적 문제가 어디로 냐 사회 무슨 패스? 사이코패스. 또 무슨 패스? 소시오패스.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고 비슷해요. 사이코. 완전히 또라이 짓 하고요. 이 소시오는 요건 알면서 딱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또 막 남 괴롭히고 막 이래요. 앞에서는 목사님 맞습니다. 뒤에 가면 목사 또 막 치고 막 이래. 진짜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얘 목사님 저 참 잘하고 있지. 그 뒤에 가서 집에 가서 부인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인사 좀 해보세요. 앞으로 소시오패스 안 되려면 정확한 말씀 붙여보세요.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 때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이미 그때 딱 굳어지면 도무지 인생에 답이 거기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때는 개인적 상처도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강한 자에게도 이 상처 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 또 약한 자에게도 상처 있어요. 무슨 상처예요? 늘 난 안 된다. 늘 난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약한 자의 상처입니다. 왜 부자들이 저렇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무슨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본능이요? 생존적 본능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이 왜 경쟁합니까? LG, 삼성 뭐 해가지고 막 대우 옛날에 왜 경쟁해요? 서로 간에 그 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불안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스파이도 보내서 그거 빼내오고 걸리고 감옥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하고 한 돈 10억 받고 감옥 갔다가 한 2, 3년 썩고 나와서 이 10억 언제 벌어?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범죄 한번 저저 돈 숨겨놓고 그냥 감옥 가. 그냥 뭐 3년 4년 가. 평생 내가도 못 벌 돈 이때 벌지 뭐. 돈 숨겨놓고 그때 이제 그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봐야 경제사 보면 몇 년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 문제 파생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내 삶의 직장에 일터에 요새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 언약 잡고 나오는 최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잡고 나오는 최선은 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세 이전에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냐 했더니 렘넌트가 간 곳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 모세, 다니엘 이 사람들이 렘넌트가 간 곳이 가장 낮은 곳. 노예. 또 모세는 뭐로 갔어요? 입양아. 오늘 혹시 여기 입양된 사람 있어요? 난 우리 부모가 아니라 입양돼서. 그것도 영적 문제 암이 될 수 있어요. 입양되면 어때요? 키워준 거 참 감사하네. 아까 좀 서울역에 안 놔두고 키워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입양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답이에요 다. 왜? 이 시대에 미국으로 일본으로 어디로 영국으로 다 유럽으로 간 입양자들 한국인들 얼마나 많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네 하나님의 형상 심겨둔 영혼 속에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성공해. 네 피부 색깔 달라도 널 사랑해. 이런 멘트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성공하면 다 알아줘. 알아준데 왜 자살합니까?
자기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청년회 때, 대학 때가 이렇게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걸 가만히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하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아, 옆에 그놈 때문에 내가 요새 일이 안 돼. 아, 그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우리의 그릇을 크고도 작게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그동안 당한 문제, 여기 우리 어른들 상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동안 내가 당한 거, 어려운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도 깨우뚱깨우뚱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난, 죽음, 뭐 이런저런 어려움, 갈등, 환난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로?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하는 아주 좁은 곳으로 몰아가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세상에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절대 안 맞아요.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자기 두뇌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 세상의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철저히 죽을 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건덕지 남겨놓고 들으려면 어떤 목사님 말씀이 어떤 건 이해가고 어떤 건 자기게 이게 뭔가 안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그게 아직 내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오직 그것도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우리 이 청년 대학 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무엘, 엄마 아버지가요 엘리 제사장 집에다 맡겼어요. 외로웠어요. 여러분들 유학 가는 친구들 다른 데 가서 위탁 받잖아요. 제일 큰 게 뭐냐? 한 70% 80%가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혼자 가기 싫은 거라. 사실 그걸 사무엘이 이겨내고 뭘 받냐?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젖을 때는 정확한 날에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사무엘서 3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자녀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분, 내 자녀가 언약궤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말씀 3가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도 여전히 실패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거의 다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가 간 곳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이 간 곳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까지 다 외로운 곳으로 다 보냈어요. 여기서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뭐요? 이들은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누가 도와줍니까? 다니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영향력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이다. 그 어려운 곳에서 뭐 했냐? 하나님의 계획 찾았어요. 이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했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자세는 뭐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는 자세를 딱 가진 거예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재앙 만난 자리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병든 곳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병든 곳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모세를, 다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후대 살리는. 그 도단성 운동 위에서 우리를 끌려보내신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갔죠? 왜 따라가게 했을까요? 앞으로 후대 살릴 도단성 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한 게 뭐예요? 내게 선생님이 가진 갑절의 영감 두 몫을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 구하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위치가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의 중요한 이 결론, 나의 절대 사명 찾게 하옵소서. 절대 사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적인 절대 사명이 있잖아요. 이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절대 사명 가지고 있어야 되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조롱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뭘 길렀어요?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영역과 체력, 이걸 다윗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지력만 있으면 안 되죠. 영역과 지력을 겸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을 왕으로, 여러분을 237 살릴 그 파수꾼, 치유하는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제의 영적 대사로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너는 다윗이 그러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성전 준비해라. 내가 왕 되고 성전 준비해야 될 이방인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세우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이 뭐죠? 자기에 대한 정체성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대부분 미리 쓰면요 정체성이 확 무너져요. 그걸 끈기가 없고 뒷심이 없다 그러죠. 정체성. 이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갑니까? 그러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좋고 나쁜 거, 실패, 아픔, 가난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다, 이러고 보이면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있고 없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아니니까. 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절대 목표. 무슨 목표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는 길에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붙잡고 정확히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세상 속에 비교, 피해, 열등의식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237 살릴 빛을 발할 파수꾼이요, 영적 치유하는 의사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